은혜 받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10절까지를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따라해 보십니다. 말씀 순종이 겸손이다. 더 크게 시작. 믿습니까? 이것이 믿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고 또 믿어지기 때문에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내게 주시는 이런 엄청난 비밀이 열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으로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라고 하면 천국 가려고 믿는 것인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 그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기 때문에 내 영혼은 절대 지옥 보낼 수 없다. 확실하게 천국 가야 된다.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려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에 결국 순종하면 천국이고 불순종하면 지옥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마 약속하셨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내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6절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5절 8절 말씀에 보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 은혜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최고의 은혜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 5절 8절 읽어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로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8절 말씀에 그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게 은혜예요.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구원받는 게 은혜예요.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고 아는 게 더 큰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 은혜다. 오늘 8절 상반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믿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사기를 만나는 거 왜 만났어? 믿어지니까 투자했다가 손해보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하냐? 우리를 미혹할 때 제일 먼저 우리를 미혹하는 게 뭐야? 아닌데, 아니야, 진짜야.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도록 하는 걸 이걸 미혹이라고 그래요. 미혹해서 넘어가는 걸 시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에 넘어가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혹할 때, 속임수로 우리를 다가올 때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게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이란 전적인 주님의 도우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시고 깨닫게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세상으로 듣다가 미혹을 받아서 믿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불순종이 어디서 오냐? 내가 할 수 있다고 이 신념이 들어오는 순간에, 육신의 생각이 자기의 믿음이 되는 순간에, 그래서 자기 생각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응?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자기 생각을 믿는 것이 뭐냐? 사망이라는 거예요. 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을 믿고 그들의 움직이면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 지옥 간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돼야 돼요. 은혜가 됐다는 것은, 은혜가 뭐라고 했어요? 믿어지는 게 은혜라고 했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믿어져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러므로 순종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배보다도 먼저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배 왜 드립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어떻게 영광 돌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예요? 믿음의 예배예요.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가 믿어지는 것은 뭐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믿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말씀이 믿어지도록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들은 것을 순종하려고 할 때,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응?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사울 왕이 실패하고 사울 왕을 사무엘이 책망할 때 하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된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될 수가 없어요. 교회 나오는 것도 가짜고 예배 드리는 것도 가짜고 천국 간다는 것도 자기 입으로 가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오늘 말씀에도 무슨 말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겸손한 자는 은혜에 모여 은혜 가운데 구원받게 해주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어떻게? 교만한 자에게는 물리치신다. 천국 못 간다는 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말씀 순종해야 마귀도 떠나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고 믿고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간다고 믿고 기도할 때 귀신도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말해봐야 뭐 안 될 걸 의심이죠. 안 될 걸, 그건 안 될 걸 왜 하는 거예요? 순종, 말씀으로 된다고 하고, 이미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약속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어요. 이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마귀 사탄 귀신은 떠나간다. 이 약속을 믿고 명령하면 마귀는 다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하네.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는 것은 된다는 것이 뭐야? 믿음으로 하는 것에 주님의 영,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의심하는 속에는 하나님이, 성령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기도 왜 당하느냐?
그 하와가 결국은 뱀에게 사기당한 거거든. 뱀에게 사기당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뱀의 말을 믿게 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그게 뭐예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신본주의, 하나님을 향해서 받은 은혜는 오직 일편다시 예수만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이 정확한 믿음은, 사랑도 그렇잖아요. 진짜 내 목숨을 사랑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예요. 나는 사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 마누라도 사랑하고, 이웃집 마누라도 사랑하고, 동네 여자 다 사랑해. 그건 진짜 진실한 사랑이 아니에요. 진실한 사랑은 오직 하나. 진실한 사랑은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진실한 사랑이,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 약속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말씀을 순종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마귀는 피한다, 도망간다, 떠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해야 되고, 그래서 순종할 때 마귀도 명령하면 반드시 떠나갈 수밖에 없고, 떠나갈 수밖에 없다고 그 믿을 때 이기는 거예요. 믿을 때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내가 힘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야. 많이 배워서 많이 알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믿어져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도 믿으면 싸워서 이기는 것이고, 노약자도 병약해도 믿음이 있으면 마귀 사탄 귀신을 대적하는 거예요. 천국을 믿고 질병을 떨쳐버리고 그냥 다 벗어버리고 천국 가는 거예요. 질병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해요. 질병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지 못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그 안에서 질병도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귀 역사 소멸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경에 불순종으로 최고의 축복의 영광의 자리에서 쫓겨난 그런 왕이 있죠. 그런 대표적으로 구약의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9절에서 그가 교만하여 불순종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 누구예요? 사무엘 마지막 사사 사무엘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토록 원하고 소원해서, 그래서 왕을 주십시오. 다른 백성은 다른 나라들처럼이라도 왕이 직접 신정체제에서 이 왕의 체제로 바꿔달라고 자꾸 요청해서 또 하나님을 허락하시는데, 그래서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건장하고 건실하고 겸손한 사람, 그가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어요. 사울을 세워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가 마지막에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오르고 보니까 결국은 교만하게 된 거예요. 교만해서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왕의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서 폐위됨뿐만 아니라 폐위를 시켜놓고 하나님은 그를 전쟁통에 잔인하게 그냥 인생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 사울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불순종의 죄가 무서운 거예요. 나중에 보면 성경에 뭐라 그래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는 말이, 이 불순종한, 말씀 불순종한 죄는 결국 뭐냐? 최고의 죄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 우상 숭배하는 죄와 똑같다고 그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면 구약에 더더군다나 왕이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순종만 잘하면
내가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듣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불순종하는 가운데 아니 불순종을 하나님이 쓰려고 세우는데 하나님이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강단에서든지 성경에서든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임할 때 그 말씀을 내게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자꾸 믿음이 될 때 그럴 때 순종하면 힘들어도 이루어지고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최고의 영광의 축복의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 오는 핍박은 절대 손해볼 게 없어요. 육체는 괴로울지라도 영혼의 절대 유익이다. 그래서 어떤 시험이든지 시험은 우리를 손해보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뭐예요?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말씀을 잘 순종만 하면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시험 자체가 뭐냐면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되는 게 이게 최고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시험하는 것들이 있지만 시험에 들지 말라. 욥은 시험을 받았지만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지. 응? 그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아들이 한꺼번에 다 죽을 만한 일은 한 적이 없어요. 자기 기억으로는 없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이다. 원망하기커녕 하나님께 모든 걸 돌린 거야.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응? 그러나 속으로는 얼마나 서운하고 아쉽고 그렇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 그는 마지막에 성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상 13장 8절 9절 말씀에 이제 이것이 하나님 눈에 밖에 나는 첫 번째 일을 하는 거야. 한번 읽어봐.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아멘. 지금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올 때 사람을 모아서 지금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울 왕이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울 왕에다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고 네 스스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못해. 그래서 하나님의 먼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전쟁으로 나가야 돼. 그래서 싸우라 그러면 싸우고 싸우지 말라 그러면 싸우지 말아야 돼. 내가 싸워줄 테니 너는 가만히 기다리라 그럼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적이 그냥 코 밑에까지 와도 내비둬야 돼. 그런데 이게 지금 사울 왕이 전쟁터에 나가려고 제사장, 당시 이 사무엘은 사사였지만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기다려도 언제 전쟁하려고 기다리는데 그걸 오늘 읽을 말씀에 보라. 일주일 동안 기다렸는데 도착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구약의 모든 역사는 신약에 이루어질 모든 역사라고 그랬죠. 예, 그렇게 기다렸는데 안 오니까.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점점 더 가까이 온다. 지금 길갈까지 들어와 가까이 와 있다. 막 이런 소식이 들리지. 근데 모아놨던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모아놓은 그 군사들이 지금 흩어져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이게 불안하잖아요. 결국 이래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반드시 이긴다, 보호하신다. 이게 안 믿어진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고 시험 들을 때가 많은 것은, 눈으로 보고 시험이 올 때 먼저 뭐 해야 돼? 항상 말씀드리잖아. 하나님을 기억해라, 예수님을 기억해라. 그래서 항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되고 질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약한 것 같은데 믿음이 강한 거예요. 날마다 주의 이름 부르니까.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매사가 주인 주여냐? 나는 주여밖에 없어. 난 예수님밖에 없어서. 그게 뭐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믿어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급할수록 기도해야 된다고. 급할수록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야 된다. 하지 말라면 하지 말. 하지 않으면 죽을 텐데 지금 코 밑에까지 쳐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이 뭐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야,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하자. 응? 사무엘이 도착하면 그때 뭐 그 보고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먼저 제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를 시작할 때 사무엘이 도착했더라고 그랬어. 그때 도착했더라. 도착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달아오셨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무리 급해도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사무엘이 변명하는 거 보세요. 또 읽어봐. 13장 12절 한번 읽어봐.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멘. 번제를 먼저 드렸다고. 근데 그 전에 사무엘이 나타나오니까 자기가 뭐 이게 계면적 기도하고 이게 잘못한 것 같은데 본인이 알잖아요.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사실은 말이에요, 뭐 이래가면 변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 이해해야 돼요. 사울 왕 쪽에서도 한쪽으로는 한쪽 가슴 속에 뭐가 있어요? 당신이 좀 빨리 왔으면 됐잖아요. 당신이 늦게 왔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도 그래. 그러니까 그러잖아. 주의 정도 시간을 잘 지켜야 돼요. 잘 지켜야 되는데 백성 입장에서, 성도 입장에서는 그 때를 따라서 늦든 이르든 기다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그러지 사울 왕을 통해서 제사 받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기다렸어야지. 변명할 수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기다렸어요. 온다고 해놓고 하루 기다리고 이틀 기다리고 3일, 그 일주일을 기다려도 안 오니까 사무엘은 여기저기 하나님의 일을 수중들다 보니까 늦게 지금 도착하는데, 그런데 늦게 도착했을 망정 하나님은 그들의 코 밑에까지 와서 당장 죽을 것 같아도 뭘 보는 거야?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걸 보는 거지. 사람들이 자꾸 왜 빨리 했으면 좋겠다, 왜 늦게 오냐? 저도 어떤 때는 내가 지금쯤 가도 기다리고 있을까? 얼마만큼 인내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더 눈치를 볼 때도 있어요. 그러면 흔히 금방 튀어나오는 습관적으로. 우리 목사님 항상 늦어가지고 말이지 일이 안 되고 저때가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 그게 믿음에서 볼 수 있는 거야. 믿음 있는 사람, 기다려. 기다려.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어떻게 시간은 잘 지키자. 시간은 잘 지켜야 돼. 잘 지키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믿음을 보시는 거지 빨리 하고 늦게 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여기 보세요. 사울 왕이 빨리 했다고 됐어요? 빨리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의미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이게 힘이라는 거예요. 아멘. 욥이 아무리 변명을 하고 말을 잘한다고 아무 소용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기다리는 거야.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믿고 기다리는 거야. 데려가시면 가는 거지. 데려가시면 가는 거지. 내가 이것으로 뭐 모르겠어요. 약을 쓰고 치료를 받고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기다려야 될 때는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얼마든지 그렇게 변명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엔 변명한 내용이 안 나오고 다른 변명을 해. 기다리다 기다리다.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일주일 기다리면 막 일 기다린 거 아니에요? 우리는 10분 20분 늦어도 아이고 왜 늦냐 몰라. 오늘 그 말 안 할 테요. 내일 할 테요. 거봐 또 그럴 거야. 내일 모이면 아니요 다음 날 할 테요. 그럼 그럴 거야. 우리 회장님은 매사가 이 모양이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준비가 부족하면 내일 할 수 있고 미룰 수 있고 이게 상황이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뭐예요? 그게 나한테 안 맞지만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순복이에요. 아멘. 이름만 순복이야 되지 말고 진짜 순복이야 돼야 돼. 우리 다. 아멘. 순복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사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군인들을 모아놨는데 이게 계속 매개해야 되지. 훈련하는데 저건 바로 그 밑에까지 왔대지.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염려 걱정 근심이 아니라 열불이 나겠지. 이 사무엘 말이야. 이게 제사장 맞아. 별 생각을 다 했을 거야. 난 사울이 대단한 인내 사람이라고 그래. 야 제사는 사무엘 보고 와 하라 그래. 우리 먼저 나가 저것들 죽여버리자.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당시 사울은 최고의 장수였고 최고의 전쟁의 승자였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변명을 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해서 했다. 그래서 그래도 결국은 불순종하게 돼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죄가 돼서 질서를 어겼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도착했을 때 이미 그가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단순한 사람들의 실수로 보이지만 결국 뭐예요? 신앙생활 앞에는 실수가 죄가 된다는 거지. 우리 실수했다면 바로 회개해야 돼요. 실수는 죄가 아닌 줄 알아요. 응? 여러분 실수로 팔이 잡을 수 있어요. 실수로 목이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수 목이 잡았네 그러냐? 그것들은 당연히 잡아야 되기 때문에 실수라고 인정하지 않아. 그러나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그런 법정에 서서 제가 실수했습니다. 난 사람이 아닌 줄 가끔씩 뉴스에 나오잖아요. 사냥을 하러 갔다가 그냥 멧돼지가 지나가는 것 같아서 쐈더니 검은 머리가 사람이더랬잖아. 검은 게 사람이 지나가는 걸 쏴버린 거. 그러면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 실수는 죄가 아니야? 실수가 정상 참작을 해서 실수니까 무죄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여러 가지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 참작은 될 거예요. 그러나 그 형은 줄일 수 있어도 죄는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내가 그렇게 실수했으니 사무엘이 마주 좀 해주십시오. 아마 마주 했겠지 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를 경고합니다. 너를 왕에서 내리고 다른 사람을 찾아서 왕을 세울 것이다. 그렇게 알고 나가서 전쟁해라. 아마 사무엘이 나중에 15장에서 보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사무엘도 그 소식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때 사무엘아 너 가서 저를 책망해라. 그랬을 때 그는 잠 못 자고 밤새도록 울부짖었다고 그랬어.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구역원들이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불순종하고 이렇게 죄를 졌을 때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고 기도합니까? 이런 것이 없다면 또 주의 종이 아니지. 성도들이 아파하고 성도들이 불순종하고 말도 안 듣고 돌아오지 않을 때 그리고 치명적인 불순종하고 결국 남이 남에게 자꾸 떠넘기려고 그럴 때 변명할 때
속이 터지는 거예요. 말해줘도 말해주면 주의 종 말해주는 것까지도 서운하다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뭐 점점 뭔가 떠나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 똑같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순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하와가 불순종하고 계속 변명하잖아. 아담과 하와가 결국 변명하잖아요. 사울왕같이 똑같이 그러잖아. 당신이 늦게 오는 바람에 내가 먼저 전쟁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설령 쳐들어와서 우리 군을 막 죽이는 일이 생겼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할 때 홍해 앞에서 마병들을 흑암으로 막았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어둡게 해서 그들이 전진하지 못하게 해서 바로 옆에 있지만 사무엘이 미스바 대성회를 통해서 그런 칼 가지고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죽음에서 살려주시고 결국은 그 망할 것 같은데 믿음으로 천국 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이 이길 것 같은데 마귀 역사는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결국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에 책망하시면 한번 읽어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다시 세우겠다 그 말이에요. 망령되게 행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는 일을 스스로 자처했다. 너는 그 죽는 일을 안 되는 일, 망하는 일을 네가 행하였으므로 내가 약속한 대로 네가 하지 않았지 않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지금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웃지 못할 상황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뭐예요? 교만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의 종을 세웠다면 주의 종이 진짜 잘못하고 진짜 이 세상에서 피디수천뭐 이런 데서 별일을 다 하고 목사가 잘못했다. 그거는 그들이 세상 사람이 마귀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성도들이나 장로들이나 권사들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뭔가 해보려고 기름 부어 세웠을 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백성을 책망하지 않고 사울 왕을 책망하잖아. 하나님께서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눈물 뿌려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을수록 주의 종일수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했어야 되고,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에 더욱 살고 있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회개해야 되는 거야. 그때 회개하면 사는 거야. 이때도 사울 아래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금식하고. 차라리 그랬다면 다윗은 안 그랬어요? 다윗의 그 엄청난 그 자기 신하의 그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데려다가 남의 아내를 내 아내 삼고 그 장군을 전쟁터에 내며 죽여서 그것을 알려줬을 때 그가 다윗은 깨닫고 철저히 막 회개했잖아요. 침상이 쏙 들어 회개했다고 해서. 그렇게 잘못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회개한 이후에 솔로몬을 주셨고 하나님이 쓰셨어요. 회개치 않은 사울은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신약에는 더더욱이 그래서 우리 회개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불순종했거든. 우리 구역장님이 우리 회장님이 불법을 행하고 이렇게 아쉬운 일이 있거든. 위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줘야지 내가 판단에다가 내가 끌어내리면 어떻게 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합니다. 은혜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능력 주신 분이 하나님이야.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실 일을 왜 성도들이 간섭해서 화를 당하냐 이 말이지. 그런데 이 한 번 불순종하고 육신의 생각이 자기를 장악하는 순간에 그 마귀의 역사는 결국은 놓지 않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도 보면 그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전면으로 대적하고 아주 전적으로 대적하여 불순종해서 결국 마지막에 비참하게 사울 왕이 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말렉과 전쟁이라고 했죠. 그 아말렉과 전쟁하게 되는데 이 아말렉도 그 아말렉은 누구냐 하면 아말렉이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손주예요. 그 에서의 손주가 아말렉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의 후손이 민족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그 아말렉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 앞에 그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해라 해서 진멸. 무엇이든지 살려주지 말고 가우지도 말고 물건이고 짐승이고 사람이고 왕이고 다 죽여라. 완전히 진토를 만들어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근데 이 아말렉이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미움을 받았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통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길 원했어요. 그걸 요청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이 가까운 알고 보면 더 친척 관계 아니면 자기 형제들끼리 조상들을 보면 가까운 사이인데 그런데 그냥 봐주는 척 하다가 뒤에 처지고 떨어지는 노약자들을 싹 죽여버려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말렉 너는 손대지 말라 그러는데 결국은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불법을 저지르. 그래서 사울 왕에게 그게 명령합니다. 한번 15장 읽어봐.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읽어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여호수아에게 싹 죽이랑 진멸하라고 했어.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 했어. 아가니가 불충을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그것 죄가 되잖아요. 작은 것인데.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전쟁을 나가서 하나님께서 멸하라 했으니까 다 멸했지. 그런데 사울 왕이 머리를 또 쓰는 거야.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왕은 이 왕도 그 아말렉 왕이 아각인데 그냥 그 왕은 죽일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 왕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 왕을 살려주고 또 거기서 쓸만한 것 좋은 것들 중에 소와 양들을 구별하여 비실비실하고 잘 안 좋은 건 싹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들을 살려가지고 가지고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 현상이 그 전쟁이 일어날 때 사무엘은 지금 딴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걸 현장을 다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너는 돌아가라. 너는 사무엘 왕으로 가라. 그 세운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했으니 그 엄청난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한번 구체적으로도 한번 이거 15장 8절 9절도 읽어봐. 거기에 뭔 잘못했는지 한번 또 읽어봐.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아멘. 왕이 명령하니까 백성들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를 동의한 거지. 나중에 변명합니다. 이제 사울 왕이 사무엘이 와서 책망할 때 나는 안 그랬는데 나는 싹 진멸하기를 원했는데 백성들이 워낙 원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라 또 변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든 왜 시험 드는지 아세요? 변명하려고 변명하는 거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러지 마. 그냥 회개하면 사는 거야. 하나님 앞에는 회개지 한 번 변명하는 두 번, 세 번 변명하게 되는 거야. 자꾸 빠져나가려고 그러는 거야.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없으면 다른 무엇 때문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죽으면 다른 것에 다른 게 연관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아직 죽지 못해서 그래. 죽었다고 하는 건 예수 앞에 다 내려놓고 나는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것이라고 했잖아. 주님 것이니까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간섭하시고 알아서 하십시오. 맡겼으면 시험 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시험을 넉넉히 시험을 이기는 건 뭐예요? 회개밖에 없어요. 아멘. 회개하면 이기는 거예요. 내가 잘했는데 뭘 회개해요? 그건 교만한 거야. 사울 왕은 끝까지 변명한다니까. 내가 그랬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울 왕에게 보냅니다. 그걸 보내서 그 왕을 마지막에 그냥 폐위시키죠. 15장 22절부터 23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제사도 안 받고, 그 말은 뭐예요? 네가 소와 양을 갖다가 제사 지내려고 이렇게 가져왔다고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받냐? 순종을 받지 제사를 받냐? 하나님 앞에 싹 직렬하는 거 그걸 원하지 그것 갖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하는 말씀이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배 순서 가장 순서 짜가지고 대단하게 그것보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의 순종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는 건 순종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려고 하고 순종이 뭐예요? 내가 고치는 거 말씀 따라가려니까 내가 틀렸네요. 하나님 앞에는 내 회개가 뭐야? 내가 틀린 것을 고치는 거야. 하나님 제가 틀렸습니다. 말씀이 맞습니다. 말씀이 그 사울이 그걸 안 했다는 못했다는 한번 또 22절 23절 읽어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그럼 목사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사, 권사, 장로도 하나님께서 버리겠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못 쓴다는 거죠. 순종해야 내 것이지 불순종하면 남의 거지. 아니 그 옆집 말 들으면 옆집 사람이지. 밥은 우리 집에서 먹는데 이 아내가 내 남편의 말 안 듣고 옆집 아저씨 말을 들으면 그 집 사람이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불순종은 우상숭배와 같은 죄가 최고의 죄인데 어떤 죄냐? 우상숭배와 똑같은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거기서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그런 말씀드렸잖아. 갈라디아서 3장 5절에도 뭐래요? 탐심은 그 우상숭배니라. 왕을 살리고 소와 양을 가져와서 탐심이야.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자기가 만드는 우상이야. 절대 우리는 순종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생각, 주님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주님의 생각이에요. 아멘. 그걸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다. 제목 오늘 본문 7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진짜 우리는 불순종하면 제사, 예배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22절 말씀처럼 불순종은 바로 우상숭배에 왔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예배보다 어떤 다른 것을 행동하는 것보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보다 열심히 순종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순종하는 일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에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과 첫 번째 왕이 될 때 약속한 걸 지켜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에 만군의 하나님, 어떤 이는 만군이니까 하늘의 군대가 만군이래 대단하다. 그 만군이 아니야. 만군의 왕, 만왕의 왕이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왕 중에 왕이신 분이 왕 중에 왕이 하나님 말아요. 그 만군. 그래서 이 모든 것, 세상 우주 삼라만상을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지. 그 하나님이, 그 왕의 하나님이 너보다, 사울 왕보다 높은 하나님이 그런 말이에요. 너를 세우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하고 가르쳐 준 것을 너는 순종하고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다, 폐위시켰다는 거예요. 쓸 수가 없으니까. 불순종하는 사람을 쓸 수가 있겠어요? 불순종하니까 교회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계산하고, 장로가 오래됐으면 장로가 그 명예가 있으면 국회의원 되고 국무총리도 하고, 그리고 돈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장로들이, 그런 권사들이, 그런 집사들이 교회에서 주인 행세하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진짜 주의 종이, 회장님이, 우리 교회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 사무엘처럼 울어야지. 진실로 애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우상숭배가 지역이었다는 것.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말씀에 바로 순종해야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었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면 약속해 주시고 말씀을 순종을. 그러므로 뭐라 그래요? 죄인들아, 불순종하는 자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네가 행동하는 모든 것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최고의, 나를 지으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결한 사람이 되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하나님 앞에 바로 낮추는 자라고 해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낮추는 자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보다 높은 자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최고 높은 자리야. 마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는 최고 높은 자리야. 도전할 수 없는 자리야. 손댈 수 없는 자리야. 아멘. 세상에서도 종놈의 자리에서 주인의 자녀가 되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자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높여주시면 마귀는 손댈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높여주실 만큼 겸손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높여주실 만큼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높여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말씀 순종해요. 매사에 내가 무릎 꿇어야지. 사울 왕처럼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사울 왕 때문에 내가 먼저 제사 지냈잖아요. 그 얘기잖아. 빨리 당신이 안 오는 바람에 내가 먼저 제사했습니다. 결론은 당신 때문이라는 거지. 잘 되면 장로 때문에 잘 되고, 잘 되면 교회 누구 때문에 잘 되고, 안 되면 교회 목사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세상이 점점 더 그렇게 가잖아. 설령 목사가 잘못했거든 여러분은 울어야 돼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거든 성령 충만한 사람이면 주의 종을 위해서 울어야 돼. 주의 종이 힘들고 몸이 안 좋고 그럴 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만 울지 말고, 어떤 교회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목사가 잘못하는 것 때문에 우는 건 없어. 목사는 다 잘할 것이니까 뭐.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눈으로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목사가 부족한 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이게 주의 종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잘하고 우리는 잘하고 우리는 거룩한데 목사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사울 왕 당신 때문에 내가 제사 지냈다고. 그리고 또 뭐야, 나는 백성들이 원해서 왕을 살렸고 소와 양을 가져왔다니까요. 그 왕이 허락지 않는데 어떻게 가져옵니까? 누가 봐도 왕이 이건 결정한 건데. 그래서 그 사무엘, 하나님의 정권 대사,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온 사무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처럼 그 앞에 정말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어 회개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구원받은 것을 헛되이 생각하지 마라.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죄를 지었거든 회개하는 것이 은혜고, 회개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은 믿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구원에 확실하게 목적을 달성한 목적의 믿음을 가졌거든. 그런 날마다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내가 불순종했거든 바로 무릎 꿇고 계속 회개하고. 그러니까 우린 죽을 때까지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런 불순종하는 건 내게도 많잖아. 그럴 때 우리는 매일 죽어야 돼. 매일 회개해야 돼. 말씀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내가 말 속에 잘못했습니다. 행동 속에 불순종했습니다. 언어 속에 내가 불순종하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때에 바른 언어를 주시고 바른 행동을 주시고 바르게 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것이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순종하고, 교만한 사람은 대항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변명하는 거예요. 응? 시험 든 사람은 변명해요. 시험을 이긴 사람은 감사하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뉘우치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니다. 말씀 순종이 겸손이다. 말씀 순종하는 게 겸손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일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어도 그 속에 오히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그 사람이 죄인인 게 죄인이 되는 거야. 성경 읽고 깨달으면 그 사람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말씀 듣고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항상 의인이지. 무슨 일이 있으면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정치가 그래서, 환경이 그래서, 우리가 가난해서. 부자는 왜 죄짓습니까? 돈이 많아서 부자가 돼서 뭐 부러울 것이 없으니까. 결국은 겸손했던 사울 왕이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시잖아요. 그 말은 교만하면 천국 못 들어가. 겸손한 자만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겸손하려고 애써야 돼. 예수님은 심지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겸손을 누가 보면 뭐라 했어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고, 대접받지 말고 대접하고, 아멘. 때리면 또 돌려대고, 달라고 하면 다 주고, 심지어
겸손의 덕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살려고 하는 그 사람 돈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돈 있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섬기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이 말씀 순종하고 겸손한 사람은 남을 탓하지 않아요. 나를 탓하지. 남을 탓하기 전에 그 사람의 죄를 알았으면 대신 기도해주고 대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네가 회개하고 기도해라, 사함을 주실 수 있다는 거야. 아멘. 겸손한 머리에 얼굴에 써가지고 다니는 게 겸손이야? 겸손한 척하면 겸손입니까? 남을 많이 나는 섬긴 사람이요, 남을 나에게 돈으로 도운 사람이요, 말을 많이 해,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요? 그렇게 했을지라도 죄가 있나요? 주님이 하신 것이지. 내게 기회 주셔서 한 거지, 써주셔서 감사하지. 이런 사람은 시험 드릴 수가 없어요. 자기 것으로 했습니까? 주님 것으로 했지. 응? 내 건강으로 했습니까? 건강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지. 이걸 따지면 사울같이 되는 거지. 내가 잘 먹고 건강 관리 잘했으니까 내가 건강한 거지. 어느 사람은 병들고 싶어서 병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운동 잘하는 운동선수는 백수천수합니까? 세계 보디빌더들이 다 장수한 적이 없대요. 60을 넘는 사람이 없대요. 근육을 그렇게 키우면서 몸 안에 병이 온다는 거지.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은 거의 다 약을 먹고 하고, 그런데 그것이 결국 자기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느 한계에 올라갔을 때 자기 몸을 관리한다고 운동을 포기하잖아요. 그래도 그 후유증 때문에 엄청 말년에 고생하면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뭐야? 모든 것은 믿음 안에선 하나님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다. 내 의지도 아니고 내 능력이고 내 수고도 아니야. 그렇게 겸손한 사람은 모든 것이 주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해서 나한테 대접받고 환영받을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지. 하나님이 감사받을 일이지.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써주셔서 감사하고, 죽도록 일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 앞에 날마다 말씀 순종으로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충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다 구원받고 상급관 면류관 받는 장본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교만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 잘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한 거 이거 다 회개해야 돼. 죄인들아 회개하라. 회개만이 사는 일이야. 회개만은 내가 회개만이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한 거, 불만한 거, 누구를 원망한 거, 따지고 계산한 거, 핑계댄 거, 내가 잘못된 해놓고 핑계댄 거, 이거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야. 철저하게 이 시간에 내려놓고 회개해. 회개해야 살아. 회개해야 겸손해지는 거야. 회개해야 하늘나라가 열리는 거야. 회개해야 마귀가 손을 못 대는 거야. 전적으로 두 손 번쩍 들고 죄를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교만한 나에게 하신 말씀이야. 교만한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교만한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요. 사무엘을 통해서 주셨을 때 사울은 회개했어야 돼.
겸손한 자를 내치시고 교만한 자를 인정하는 것은 세상이야, 망령사야, 세상 종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절대 교만한 자를 내치신다는 거, 겸손한 자를 내치지 않으신다.